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2주 전 청년부 찬양 집회에서 나누었던 말씀으로 청년에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같은 말씀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고자, 같은 은혜를 받고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 찬양 집회 때 온 청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들어올 때 오늘 그때 말씀이다라고 이제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다시 듣고 은혜를 더 받겠다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인의 핍박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랜 기간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 진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결단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미처 그때 다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 다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던 소식을 다시 한 번 더 전하며 안타깝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길 바라는 기쁜 마음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 안타까운 마음과 가르침을 전하며 나누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과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지금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교회답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때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 성도다움이 무엇인지, 교회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데살로니가 인해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움, 교회다움이 우리 동서원장로교회 모든 대목장과 공동체 또한 여러 사역팀 안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는 성도,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성품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모인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성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역사로 말미암아 이서 아멘.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의 첫 번째는 12절 말씀처럼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즉 영적 지도자들과 리더들에 대해서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지도자, 리더는 누구입니까? 그애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먼저 역할로는 당연히 영적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주인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 경건의 훈련의 가운데 참여할 것을 권면하죠. 또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삶과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권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영적 리더, 영적 지도자는 누구에 해당이 됩니까? 당연히 목회자가 먼저 포함이 되겠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섬기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섬겨주고 도와주며 격려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목회자가 물론 포함이 되지만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하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소속된 목장의
목자이고 목장지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목장지기와 목자와 함께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있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신방을 가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하지만, 목회자인 저보다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은 바로 목장지기와 목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자, 목장지기, 때로는 함께하는 목원들까지도 영적 지도자, 리더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삶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라, 붙잡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고 퇴보하고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봄과 같이 맡겨진 성도, 맡겨진 목원들을 물신양면으로 날마다 섬기며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소속된 목장지기가 있고 목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봉사할 때마다 소속된 사역팀마다 팀원들도 있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나눔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들이 힘들게도 우리와 어떻게 보면 똑같이 신앙생활하며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와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를지라도 나를 섬겨주는 그 모습에 존중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리더들이 지치지 않는 거죠. 그래야 리더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기쁨과 열정을 더욱더 내며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섬기는 목장지기와 목자들, 존중하는 태도를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존중의 태도로 화목을 이루라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대해서 존중하면서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오래 참으며 선을 따르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악을 악으로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아멘.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은 권계, 격려, 붙들어줌입니다. 이는 표현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 또는 의지와 결단이 약해져서 받은 복음대로, 받은 사랑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도우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14절 말씀에 권계라는 단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권계가 어떤 뜻일까요? 권계. 너무 어려운 퀴즈를 제가 드렸죠. 권계. 권계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의 그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다시금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권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자리에 우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시 생각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여러 문제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권계하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붙들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성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목원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일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주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랑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지금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복음 안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한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고 성품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고 다시 복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서 움직이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권계하며 나아갈 때 힘들고 지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권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더 권계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너희들만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 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찾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권계해야 되고 때로는 누군가의 그 권계에 나아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제자리에 있지만 어느 순간 나의 안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복음 밖으로 나아갔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계의 사명을 주셨던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언젠가 내가 흔들릴 때 또 누군가가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만들어 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권계의 마음, 권계의 사명이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한 번 권계한다고 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바로 제자리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 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저희 부모님 말을 잘 들었다면, 지금도 잘 됐지만, 웃으시는 이유는 뭐죠? 지금도 잘 됐지만 더 잘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으로, 교회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권계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이야기했다고 해서 듣지 않겠지만 끊임없이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제자리로 찾아올 때까지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권계하는 태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권계하며 한 사람이 회복되는 그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잠깐 중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가져라,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 권계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함께하라, 끝까지 하라라는 세 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이 바로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이 16절에서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하다는 말이 적절하진 않지만 많은 성도들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16절과 18절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화면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성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서 나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흐름을 따라간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를 이룬 우리, 한 공동체를 이룬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한 개인의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함께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먼저 16절 말씀처럼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몸과 마음이 약해졌을 때, 어려워졌을 때,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나의 막막함에, 나의 눈물 가운데 공감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픔에 외면하지 않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기에, 목원이 있기에 지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섬김은 앞서 읽은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영적 지도자, 나를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개인에게 항상 기뻐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붙잡아주며 권계하며 그 마음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위로하면서 항상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찾아가서 권계해야 됩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들의 눈물을 이해하며 닦아 주어야 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우리 동서원 장로교회요, 우리 동서원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17절에 있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17절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앞선 흐름,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향한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만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모습,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17절의 말씀에서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을 알아야겠죠. 기도의 제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야겠죠.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겠죠. 지금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연락하고 전화하고 해야겠죠. 가끔 제가 전화를 하면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안 받으실까요? 얼굴 뵌 지가 오래돼서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서 소식을 들어서 전화로라도 좀 위로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으실까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제 번호를 수신 거부하셨더라고요. 일부러 하신 게 아니라 저장하시다가 수신 거부가 우연히 눌렸어.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지사님, 권사님 왜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으세요? 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 문자도 당연히 수신 거부가 걸렸죠. 근데 다행히 카톡은 수신 거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전화를 했어. 목사님 왜 전화를 안 주시고 카톡으로 연락하세요? 데이터 나갔는데 집사님 제 전화를 수신 거부하셨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제가 직접 수신 거부를 풀어드렸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오해하지 않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과 나의 거리가 멀어졌다 하더라도,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줘요.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된 목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 가운데 목장 모임을 참석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기도의 제목만큼은 꼭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며 흔들리고 있는, 나와 비슷한 문제로 흔들리고 있는 그 목원들을 향해서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한 변화와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될까요? 말씀을 시작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믿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모인다는 것,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지요. 하지만 지금 2024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적어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해서 죽음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체, 생명의 위협보다는 창조가 아니라 진화다. 신은 죽었다. 신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심지어 나의 주인은 당연히 나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며 우리의 믿음과 영혼,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병들게 하며 흔들리게 하는 악한 세상의 가치관, 사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공격은 달라졌지만 우리의 신앙의 위협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세력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을, 중보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혼자 계십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함께 의뢰받고 함께 도전하며 함께 결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격려해 주고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기에 내 안에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믿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 항상 기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개인을, 한 사람을 지목해서 너를 향한 계획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계하며 붙잡아주며 위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며, 혹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있었을 때, 내 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들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움이, 교회다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분명히 이 사실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분명히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목원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권계하며 삶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다시금 삶의 제자리로, 예수의 사랑 안으로, 복음 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대목장 안에서, 목장 안에서, 또한 섬기는 여러 팀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동서원 장로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랑 이야기,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창조세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슬로건으로만, 표어로만, 구호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권계를 통해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함께함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길, 그리스도인 되길,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 담아 우리 교회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알아주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성도,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성도, 주님이 주목하는 성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와 성도, 주님을 주목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 담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전하는 우리에게 전하는 그 권면이,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하는 영적 지도자, 리더들에게 순종의 태도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말이 다르다고 해서 때론 멀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과 다시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붙잡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다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복음 안으로, 사랑 안으로, 교회 안으로, 목장 안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와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로 그 눈물을 닦아주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중보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는 귀한 밤이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승리가 넘치는 교회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이 밤 주님, 그러한 성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먼저 그러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 담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다움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움이 회복되길 바라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